에레미야서 28장 11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겨진 길을 가라입니다. 맡겨진 길을 가라. 맡겨진 길을 가라. 우리 여러분들과 한번 선포합시다. 맡겨진 길을 갑시다. 맡겨진 길을 갑시다. 여러분 어저께 잠을 좀 주무셨나요? 네, 잠을 잘 잤어요? 네.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제가 언제가 오마주가 딱 됐냐면 9.11 테러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11 테러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 2개가 비행기 테러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 뉴욕에 갔을 때도 거기를 방문했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우울의 영이 가득하다고. 말을 못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미국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토요일이었어요.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이었어요. 잠이 안 왔어요. 저녁에. 왜 잠이 안 왔냐면 다음 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실까? 너무 이게 기대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날 3일교회 3,000명, 5,000명 모인 청년들이랑 같이 예배 드릴 때 중학생인 제가 너무나 신기했던 게 뭐냐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정도죠. 뉴스 봤어? 그런 일이 있었대.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도 나눈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나눴어요. 그냥 말씀만. 그게 저에겐 중학교 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학살을 시켰어요. 가스로 죽이고 다 비누로 만들어 죽이고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 독일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주일에 항상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 군인들도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 한 명이 나가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물론 있었지만 가만두진 않았다고 나라가. 그것에 눌려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네편 목사님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결국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사형을 당하시죠. 우리나라에도 약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사참배 거부를 했는데 대다수의 교단들 그리고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다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다 가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안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냥 지금 한번 숙이면 너도 편하고 교회도 편하고 교인들도 편하고 모두가 다 편한데 그 고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의 고집. 그리고 많은 목사님이 형무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나중에 일본 가시면 보겠지만 나중에 이야기 들으시겠지만 일본 교회도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250년 동안 이 짓을 계속했는데 예수님 얼굴을 갖다 놓고 밟아라. 밟으면 살려줄게. 밟지 않아서 다 죽었어요.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절대 사회랑 우리의 삶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어렵다면 기대를 해야 돼요. 말씀을 큐티하시면서 아니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까? 이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애국자지.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위로와 방향성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나누지 않고 하나님 갑자기 에레미야서를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는데 28장 말씀인데, 에레미야를 우리가 대부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눈물의 예언자. 에레미야가 뭐 감수성이 풍부하고 에레미야가 마음이 약해서 눈물을 많이 흘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악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악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죽고 나서 6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그 나라에 여러분 6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그리고 나온 게 에레미야예요. 얼마나 암흑기인지. 지금처럼 똑같습니다. 암흑기라는 거죠. 선지자가 등장한 적도 없고, 그리고 에레미야 시대에 물론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뭐 하박국이라든가 아니면 스바냐, 뭐 나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잠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다 지나가고 예레미야가 마지막까지 활동하던 그 시기가 여호와긴 시대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 때는 예레미야 혼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딱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으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길기도 하지만 이런 문장이 많이 나와요. 어떤 문장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가 에레미야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어요. 근데 진짜 그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는 아무도 없어요. 에레미야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쟤네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그렇게 위협될 거 없어.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돼. 바벨론이 강하지만 곧 망할 거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하니까 우리나라가 흥할 거야. 이걸 계속 말했어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들으면 은혜가 되고 들으면 기쁨이 되고. 근데 성경에서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다라고 명명된 선지자는 아무도 없어요. 에레미야밖에. 에레미야는 외로운 싸움을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무도 에레미야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말씀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임한 것처럼 선포하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 인기가 좋으니까, 존중을 받으니까. 정작 진리는 사라진 시대입니다. 탐욕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어요.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성향이 뭐 여려서,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암흑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에레미야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28장이지만 27장을 보면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앞장에 보면 어떤 예언을 하냐면 직접 나무로 소에다 이렇게 매는 멍에를 만들어요. 목에 거는 거죠, 자기 목에. 그리고 줄을 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멍에에 자기가 끌려가는 것을 보여줘요. 이 예언을 보여줘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 바벨론을 들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누가 이걸 좋아합니까? 나라가 망한다는데, 포로로 끌려간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밖에 나가갖고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망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국회나 여의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합니다. 소 멍에 목에 걸고 이대로 가면 적군에게, 적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 겁니다.
어떤 취급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죽어요. 우리는 그래서 수라도 있지. 예레미야 혼자예요. 유다의 전체에서 혼자예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선지자 한 명이 등장하는 거죠. 28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해,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 멍에를 꺾었느니라. 지금 누가 말하는 거죠? 하나냐가 말하는 건데, 여러분 시작하는 부분이 똑같이 말해요. 예레미야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말해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죠. 들은 적이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헷갈리는 거죠. 이 혼란 가운데 뭐가 진짠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된 길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냐가 거짓말 계속하는데, 내가 봤다.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이 꺾으시겠다 말한 적도 없고 꺾었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하면 강하게 했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냐가 왜 꺾었다고 했을까요? 이 거짓 선지자가 왜 거짓말할까요? 왜 우리 주변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과감하게, 뭐랄까, 더 드러나게 거짓말할까요?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죠. 사람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주된 목적은 사람이죠. 3절,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 기구를 다 가져간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냐가 어디까지 거짓말하냐면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하면서 바벨론이 뺏어간 그 성전 기물 2년 안에 하나님이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해 주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절,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유다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 앞에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한 구석에서 예레미야는 뭐하고 있었다고요? 소 멍해지고 다녔다고요. 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제발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원한대요. 예레미야가. 상대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외칩니다. 근데 너 왜 거짓말해? 너는 가짜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진짜 예레미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서지 않고 싸우지 않고 거짓말하고 몰아세우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아멘. 제발 여호와여, 여호와는 이렇게 하옵소서. 나도 너랑 니캉네캉 마음이 같아. 나도 쉽지 않아 이런 말하는 거. 나도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원하지 않아. 성전 기물 이미 끌려간 포로들 다 왔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음이야. 바벨론이 망했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는 내 바램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죠.
내 희망사항을 전달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근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물론 예레미야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전하지만 하나냐는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전합니다. 뭘 말해야 되죠? 선지자라면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이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죠. 이 훈련의 시간, 이 사건의 가치를 전해야죠. 그러려면 이 가치를 아는 자가 돼야죠. 모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재판이 있죠. 그게 뭐죠? 네? 두 엄마와 한 아이의 재판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운데 이제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생모냐 이걸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생모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솔로몬 이야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부모야지만 자녀를 포기해요. 살리기 위해서. 제가 수백 번 고민해봤거든요. 왜 이런 상황까지 왔나?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나? 왜 우리나라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 생모가 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사단은 말해요. 얘 내 거야. 하나님 안 하죠.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반 나눕시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모가 어떤 마음으로 사단에게 아이를 맡길까요? 생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까요? 그냥 마음이 아니죠. 정말 살리고 싶은 마음이죠. 그리고 꼭 살릴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이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재판에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만 보고 있잖아요. 생모의 마음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지금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갈까? 우리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걸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솔로몬 재판 이야기가. 여러분, 열왕기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바벨론 포로기 때. 그럼 독자가 누굴까요? 바벨론 포로들. 지금은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기 전의 이야기. 가서 계속 고민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글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점점 잊혀가고 소망이 없고 70년이 지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열왕기서를 쓰면서 하나님이 이 생모가 자신의 아들을 다른 이에게 보내는 그 깊은 슬픔, 그 깊은 아픔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찾으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읽었을까요? 이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이. 그럼 우리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읽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시대가 너무 보는 거에 집중했어요.
일본은요,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못 쓰게 해요.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못 쓰게 하는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다음 세대가 바보가 된다. 그래서 일본 애들은 체육 활동할 때 선크림도 안 발라요. 태양을 맞아야 사람이다. 그래서 얼굴이 다 까매요. 나중에 일본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렸을 때는 건강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놓쳤어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왜 걸릴까요? 우리의 바램과 맞지 않으면 걸려요. 내가 원하는 거와 다르면 마음에 걸려요. 걸리면 불신이 되고 걸리면 불만이 됩니다. 지금 밖에서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면 가서 여러분들이 다 막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 막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격해요. 왜 공격해요? 저들이 원하는 말을 안 하니까 공격을 해요. 왜 에레미야가 공격을 당해요? 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안 하니까. 시드기야가 몇 번을 찾아가요. 에레미야가 진짜인 걸 알아요. 시드기야는 왕이잖아요. 진짜인 걸 알아요. 에레미야가 진짜인 걸.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는 말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해요. 하지만 에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쳐내요. 듣지 않고. 에레미야가 나중에 구덩이에 이제 빠져 있을 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구덩이를 찾아가. 시드기야 몰래. 다시 말해.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말해. 에레미야 끝까지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항상 예배가 드려지는 이 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지, 내 마음에 걸리는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요. 듣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상황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제가 이 앞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많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지금도 전하고 있지만 제 마음에 걸릴 때가 많아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리냐면, 저는 말씀을 받으면 원고를 그냥 아예 다 작성해 버려요. 그리고 이 원고가 많게는 몇 주 전에 원고도 미리 작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서 보긴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소식을 듣는다. 우리 영혼들에 관련된 소식을 듣는다. 근데 기가 막힌 게, 이미 말씀은 나와 있고 말씀은 정해졌고 원고는 다 적어놨는데 이대로 전하면 분명히 상처가 받을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알고 적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적었지.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마음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뭡니까?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목회자의 또 역할입니다. 기도도 하고. 근데 동시에 어떤 역할이 있냐면 선포자 역할이 있죠. 설교자가 그런 거예요. 목회자면서도 설교해야죠.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에레미야처럼 전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참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무리하게 마음을 주시면.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나도 이전에 중학교 때 그 목사님들처럼 안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공격할 필요 없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뭐.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부분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기대했는데. 전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63빌딩이, 롯데센터가. 이 두 가지 마음이
제 안에 있을 때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셀장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아니면 영적인 리더일 수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목회를 하는 거죠. 목회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동시에 뭐가 있어요? 설교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어디 서야 합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라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어디 서기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야, 오늘 이 말씀 너무 진짜 내 마음에 딱 좋다. 아주 좋다. 이렇게만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이 너무 쉽고 너무 짧다. 아니면 오늘 말씀 정말 어렵고 내 마음에 부대끼고 정말 힘들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나의 상황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는 조금 달라도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돼야 되겠다.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후자가 더 성경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전하는 게.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고.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전하잖아요. 다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싫어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렇게 전해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싫어하는데 밖에 나가면 얼마나 싫어할까요? 제가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은혜 사모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싫어해요. 좀 더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해달라고. 근데 저도 똑같아요. 진표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하고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도 싫어해요. 좀 더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다 싫어요. 그리고 다 떠나요. 그게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에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원해도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그 뜻을 말하면 내 마음에 부대끼면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꾸준히 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안 듣는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안 듣는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하셔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꾸준히 전하고 꾸준히 교육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는 상대가 점점 그 영의 말이 들어가서 수준이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점점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전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든지 간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못마땅하다, 싫다, 이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진 않을까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목사님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무런 이야기를 못 들어도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 못 들어도 담대하게 진짜 해야 될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듣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사람인지라. 근데요, 성도님들은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듣고 목사님들은 그 좋은 말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망해요. 사회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5, 6절에서 이 에레미야는 하나냐가 말하는 그 예언이 맞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너 말처럼 되길 원해. 아멘. 여호와여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7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이어서 너는 내가 너의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잘 들어라. 근데 들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뭐라고 합니까? 8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좋은 말만 하지 않았다. 나뿐만 아니라 이전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전쟁이 있었고 재앙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다. 네가 말하는 평화 나도 원해. 근데 하나님은 이전부터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라. 시대가 악하고 지금 왕이 악한데 어떻게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냐. 분별을 해라. 이런 말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레미야도 하고 싶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에도 전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진짜 망하니까. 안 그러면 진짜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돌아와라. 망함을 받아들여라. 망함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실 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9절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임하면 믿을게. 그 말이 응하면 믿을게. 평화가 오면 믿을게. 근데 평화가 안 와요. 안 와요. 계속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말장난이에요. 말만으로는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거죠. 백성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나중에 꺾어버려요. 가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과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또 거짓말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또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려 하셨느니라 하매. 이쯤 되면 에레미야가 화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가짜잖아요. 그리고 1대1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있는데 싸우는 거예요. 완전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힘들게 만들었던 그 멍에를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아주 멋있게 말하는 거죠. 2년 안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근데 화를 내지 않아요. 에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11절 후반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무런 반응 안 해요. 화도 안 내요.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심정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분해요. 화가 치밀어 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 사단에게. 그리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동조하지 않아요. 동요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야 그래? 그럼 네가 맞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확신 있게 받아들여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전해야 될 말씀을 끝까지 전해요. 죽을 때까지 전해요. 에레미야가. 그래 결국 죽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싸움 걸어오는 거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코멘트 받으면서 싸울 겁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쳐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은혜 다 쏟아요. 처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뜻이 그 비전이 뭔지도 잊어버려요. 이 싸움에 너무 지치면. 그런 말 하잖아요. 전쟁할 때
처음에는 막 그 뭐랄까 열정으로 싸우고, 예전에 북한군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서울에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이 전쟁 3일 안에 끝난다. 그렇게 말했대요. 되게 멋있게. 근데 그 전쟁이 몇 년 갔죠? 3년 갔어요. 3년 갔다고. 왜 이 3년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 자기가 왜 이쪽으로 남한으로 침략했는지 그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데 3년을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 고지전 영화 보세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왜 내가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목적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시기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길을 가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옆에 보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가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지금처럼 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가? 싸우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지금 나라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계엄령 선포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제가 정말 아침에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보수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도 다 찾아보고, 그리고 우파들이 말하는 또 이야기도 다 찾아보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를 해보고. 근데 휘둘릴 게 없어요. 그냥 맡겨주신 길을 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인데,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말은 위기라고 하지, 말은 뭐 재정이 없다고 하지,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아직도 뭐에 빠져있죠? 우리나라 삼성이 대단해, LG가 대단해, 뭐 현대자동차가 대단해, 그리고 우리나라 뭐 K-팝이 대단해. 여러분 4차 산업 이제 일어나고 있지만 언제 바뀔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때 가면 소니가 최고였어요. 소니 아세요? 삼성은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이게 언제 바뀔지 몰라요. K-팝이 뭐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또 이렇게 성행할 거라 믿습니까? 아니, 또 모르죠.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나라 뭐가 되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이제 어디까지 생각해요? 전쟁이 나겠어? 그리고 지금 여야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서로 하나 될 생각이 없죠. 하나 될 생각이 없죠. 서로 이권만을 가지고 다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배신과 배반이 정말 난무합니다. 왜 제가 목사로 이런 이야기하면 참 죄송하지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는 이럴 거면 진짜 예전에 초창기 때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 우리나라 정말 어려울 때 그분들이 지금 폐지 줍고 다니세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다큐멘터리? 폐지 줍고 다녀요. 폐지 줍고 연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신청하면.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라의 짐이 되면 안 된다. 내가 국회의원이 된 건 나라를 위해서 된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된 게 아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미국의 트럼프 체제로 이제 세계 정세가 바뀌어요.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를 했죠. 그러면서 러시아한테 뭔가 약속을 받고 지금 뭐 3,000명 투입했다는데 10,000명 더 투입한대요. 그럼 뭔가를 원하죠. 또 북한이 원하겠죠. 이런 지금 상황이 있고, 지금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그 전략적인 무기를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다 이야기를 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왜 그러냐면 지금 폴란드 대통령 얼마 전에 왔다 간 거 아세요? 폴란드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옆에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함락되면 다음이 어디예요? 폴란드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눈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눈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울 때 무조건 도와줘야 돼.
우리 약속한 거야. 지금 국제정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대로 가면. 옛날 말이 아니라 실제로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돕고 인재들,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너무 자기 밥그릇 갖고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실망이 듭니다. 그럼 흔들리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 제가 대통령이 잘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잘 때 중보기도팀의 그 기도 올라온 거 보고 몰랐어요. 잠잘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딱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까지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좀 한편으로는 좀 어리석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니까 대통령의 그 뭐랄까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라는 마음이 올라오고, 하나님 또 마음 주시는 거는 좀 얼마나 많이 어려웠을까 라는 마음이 또 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나라 실정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기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만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어떡합니까? 아까도 보니까 국회에서 다 탄핵 외쳐요. 탄핵을 외쳐요. 근데 탄핵이 되려면 보니까 여당 측에서, 야당은 다 합의를 할 거고 여당 측에서 8명이 선택을 해야 탄핵이 되는데 8명. 진짜 이 질문이 오더라고요. 탄핵하면 행복해질까요? 그 사람들이 탄핵을 외치면서 전부 다 애국자인 것처럼 소리를 질러요. 밖에 나가서 고함을 지르고 승리했다, 이겼다, 기뻐해요. 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진짜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권이 바뀌면 평화가 옵니까? 탄핵해서 끌어내리면 평화가 옵니까? 그럼 정말 다음 세대들이 행복해질까요? 아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초등학교 친구들이 시위 나가겠대요. 국회에 탄핵하게, 즐겁게, 마치 뭐 행사하는 것처럼. 진짜 이렇게 가면 다음 세대들이 보고만 해서 참 기쁨을 누리는 세상이 올까요? 이거 몇 번을 해야 될까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 여러 대통령이 있었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됐을 때, 뭐 장년분들이 기억하시겠죠. 그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민주화의 승리다. 이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것이다. IMF 맞았잖아요. 나라 완전 망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했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때 탄핵할 때 저도 그 상황에 아주 그 청춘의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쁨으로 박수치고 노래 부르면서 이 탄핵에 동조했는지 몰라요. 승리했다. 승리가 올 것 같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문정권 바뀌고 나서 교육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 무너지고, 성매매 국가가 됐어 우리나라가. 그리고 마약 국가가 됐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그러니까 퍼주다 보니까 빚더미에 앉았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워요. 근데 정말 탄핵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던 복음의 나라로 회복이 되냐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탄핵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 탄핵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아니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라가 바뀌는 게, 다음 세대가 바뀌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들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국회 문 때려 부수면서 경찰들을 막고 군인들을 막으면서. 제가 그게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어디 부분에 그게 애국자예요? 진짜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애국자입니까? 아니죠. 진짜 이 다음 세대들이 복음 위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고요. 없으면 똑같죠. 그들이나 우리나. 지금 이 나라에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애국자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국자예요? 아무리 그렇게 차별금지법 문제를 외쳐도 다 못 알아들어요. 에레미야 때처럼. 가정이 붕괴될 것이다라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혼외자 이슈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됐죠. 그랬더니 정말 영향력 있는 그 배우가 한마디 하는데 내가 책임지겠다. 그가 다 박수치고. 이게 뭐예요? 그럼 혼외자가 더 많아지겠죠. 책임만 지면 되니까. 나라가 기준이 없고 말씀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방에 손들어대요. 너 잘못됐어. 너 고리타분해. 예수 믿으면 그냥 잠잠히 있어. 너나 잘 살면 돼. 너나 천국 가면 돼. 예레미야한테 찾아와서 시드기야가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몰라. 제발 입 좀 다물어라. 말할 거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해.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해요.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문제에 갇혀있지 마세요. 지금 그런 시기 아니에요. 이제 이 시기를 넘어서 그 너머를 봐야 돼요. 그 너머를 맡겨진 사명의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이 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많은 핍박을 받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맡겨진 길을 갑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합시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